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 종류의 계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위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다양한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주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함께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 도둑질이에요. 딸 도둑질을 하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장인에게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납폐금을 준다는 것이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장인이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해도 납폐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함부로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겠죠. 즉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성립이 되고, 또한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절대적인 것이고, 또한 간음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뭐 사고를 쳤다고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구나. 남자들이 처녀를 꿰어 동침하는 짓을 했다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거나, 만약에 그 부모가 반대하면 납폐금만 뺏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동물들이야 수컷하고 암컷이 끌리면 서로 관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야생동물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 규정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것이 간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의 여러 종교 풍속이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라는 것이 이 당시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상숭배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 여사제들과 교접하는 음란한 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짐승과의 수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증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야 됩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음란한 행위가 자기네들은 막 종교랍시고 신을 섬기는 행위랍시고 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 행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살려두지 마, 반드시 죽여, 멸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낮고 가난한 자들 또는 그 사회의 주변인들은 배려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착취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해롭게 하는 자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칼로 그를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약한 자들은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저주고요. 그래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네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어 주겠어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약육강식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태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들처럼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실천에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주어집니다.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약육강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경제, 특히 돈을 빌려주는 모습에서 나타나죠.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의미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돈 구워줬다고 채권자같이 굴면서 막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하지 말고, 특히 이자 받지 마라. 이방인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건 허용이 돼요. 왜냐? 멀리 있던 사람들이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전당 잡는 거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을 전당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낮 시간에는 전당 잡을 수 있지만 해가 지면은 전당 잡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 유일한 옷이거든.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이게 원어에는 이게 그의 피부를 위한 옷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피부 위에 바로 올라가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쪽 기후는 낮에는 덥다가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는데 정말 옷이 없이 자다가는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것은 앞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의 담보물이 없어서 그의 옷까지 담보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낮에는 담보물이라고 가져갔다가 또 해가 질 때쯤 되면 도로 돌려주고 또 낮에는 찾아가서 또 내놔 하고 가져가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은 전당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생명의 상징이 되어버렸고요. 그 겉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사회적으로는 나보다 높은 자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 그 사회의 앞에 선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질서를 잡고 또 종교의 질서를 잡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장자의 경우는 성소에 바쳐서 그가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야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것은 레위인들로 대체가 되죠.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대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어서 젖을 빨 수 있지만 8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장자 제한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인데,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예물을 왜 바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와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를 나누고 또 자기 아들들 중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그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장자들을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레위인들로 바뀌긴 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 중 장자를 하나님께 성소에 바쳐서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왜 하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존재는 야생 동물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개돼지가 아니야. 그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야 돼. 그렇지 않고 마치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듯이 아무렇게나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다양한 메시지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 31절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다 모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 상식, 이게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기저에는요. 사람과 동물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현대 생물학, 현대 학문에 의해서 점점 이런 사고가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이나 유인원이나 별 차이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인간이 도덕이니 윤리니 질서니 제도니 이런 거 갖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왜 우리가 그런 거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결국 자기들을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의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음란한 문화, 불륜, 억압, 착취, 무질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와는 반대되는 정결과 사랑과 배려와 공경과 질서를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세상의 더러운 부분들을 잘라내어버리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존재, 존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상을 명확하게 세우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임을 알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존귀함, 그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욕망에 나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신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